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의 형편은 정말 치유와 회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검사를 받기 위해 땡볕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작은 상자 같은 곳 안에서 온종일 비 오듯 땀을 흘리며 하루 종일 검사하는데 힘을 다 쏟고 있는 귀한 의료인들, 봉사자들을 보았습니다. 확진을 받고 힘겹게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지금 모든 것이 막히고 마음껏 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하는 참 가슴 아픈 이 땅의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마다 무더위보다 더한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모두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37.5명이 자살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젊은 나이 10살에서 한 30세 정도 나이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고, 31세부터 한 60세 중년의 나이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로 자살을 하고, 61세 이상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그 주요 자살의 동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사이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70세 이상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 너무나 크고 아픈 상처이고 속히 치유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교회가 이 일에 정말 동참하고 이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할 바로 우리의 아픔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는 일산 지역의 학생들이 길에서 보인 집단 괴롭힘, 폭력과 성추행 영상이 온라인과 뉴스에서 돌아서 이것을 본 많은 어른들의 마음 모두를 경악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폭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강원도 지역의 고등학생도 친구들에게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심지어 정신적 고통에서 자해까지 할 정도였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그 학생이 남긴 손으로 쓴 쪽지의 내용이 뉴스를 통해 잠시 공개되었었는데 이런 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마도 나 안 괜찮아, 도와줘. 이 말이 왜 그리 서글프게 들리던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고,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말하는데 괜찮은 척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사실은 괜찮지 않은 삶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속으로는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외쳐도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이 현실이 너무 서글프고 바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부의 관계에 어려움도 많고, 가정의 불화가 많고, 육아하면서 겪는 우울증, 어르신들의 노인 우울증 등 저마다 우리 가운데에 괜찮다 괜찮다 별일 없다 말은 하지만 사실 속은 그렇지 않은 인생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속으로 내가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나 안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날 한번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혹 그런 분들 계시다면,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랑 연결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귀한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정말 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각 사람 가운데 또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단락은 제자들이 탄 배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항해가 결코 쉬운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이는 바다를 헤쳐가는 항해였습니다. 그것도 환한 대낮이 아니라 밤 사경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4시, 6시 가장 어둡고 힘든 때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바닷일에 있어서 베테랑이었던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 아닌가 싶어 까무라칠 정도로 놀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인자하시고도 권세 있으신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거친 풍랑이는 밤바다 항해하듯 그렇게 위태로운 삶의 때를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려운 때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 선포가 그냥 이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그냥 성경 종이 위에 인쇄된 그냥 몇 개의 글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위태로운 인생의 그 한복판에 물 위를 걸어오시듯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배 모든 풍랑이 또 잠잠케 되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풍랑 이는 것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다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땅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사실 제자들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향했던 곳은 게네사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곳은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친 풍랑 때문인지 이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의 배가 정작 당도한 곳은 어디였냐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힘들고 거친 일들을 만나고 겪다 보면 처음 계획했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닌데, 이거 내가 오고 싶었던 곳이 여기가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바랬던 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마치 낯선 땅에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게네사렛에서도 예수님의 선하신 치료의 역사가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 서안에 위아래로 높이는 한 5km, 길이는 5km, 양옆으로 한 폭은 2km 정도 되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가 바로 이 게네사렛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풍요의 땅, 풍요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곳이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거친 항해 끝에 처음 계획했던 곳 당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 간 곳이 풍요의 땅으로 불리는 게네사렛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오시며 내 삶의 항해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예상하지 못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 항해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풍요한 곳으로 주님께서 당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삶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길을 걷기도 하고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내일을 계획할 수도 없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하고 풍요로운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게네사렛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평야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는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다 그랬겠지요. 오늘과 같이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의약품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곳에 병든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유명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들은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몇 절 안 되는 이 짧은 단락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이는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54절 5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4절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멘. 예수님의 소식에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모여왔겠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반응과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먼저는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낸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여러분, 달려 돌아다녔다. 여러분, 이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소식 전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긴급 속보 있으면 호해요 호해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동네 이 지역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알리고 또 알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보십시오. 말을 듣는 대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께로 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서 아유, 그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그러고도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말을 듣는 대로 그 예수님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으면 그랬을까요? 아마 지금도 투병 중에 계신 혹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을 지금 간병하며 돌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심정을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찾아온 치료의 기회인데, 어떻게 찾아온 이 회복의 기회인데 이것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소식 듣자마자 예수님 계시다는 곳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따가 다시 이 부분을 나누겠지만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보인 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과 거기서 나온 이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인한 복된 소식, 이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냉랭해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소식에 대하여, 예수님의 능력 있으심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해져 버린 이 차가워진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뜨거운 이 절실한 행동은 우리에게 분명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 그 회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절실한 심정으로 행동하는 사람. 절실한 심정으로 행동하는 사람.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한번 상상해 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도대체 저들의 삶에 어떤 사연이 있길래 도대체 침상째에 메고 나올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에 이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오랫동안 병환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 어머니였을지 모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할 일도 많았을 텐데 밖에 나가 일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자식들, 가족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자식들 돌보고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머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아유,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게 죄다, 내가 괜히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얼마나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겠습니까? 또 그 병든 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식들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고 또 너무나 고마운 어머니 아버지였겠지만 현실은 또 너무 힘들고 힘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쩌면 내 아내, 내 남편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변변한 약 하나 지어주지 못하고 치료도 해주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사랑하는 내 배우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혹시 생때 같은 자기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자식,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아파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보고 있는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만큼 아팠겠습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친구일지도 모르고 옆집에 가까운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저마다의 삶의 슬픈 이야기를 간직하며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버텨오던 사람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 삶의 가슴 아픈 이 사연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그토록 절실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침상째 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에 달려오게 한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말이죠, 내가 병이 들었다, 아프다, 너무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만약 내가 그 힘든 일 때문에, 그 육신의 병이 아닐지라도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절실히 찾게 되고 그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오게 되는 절실한 행동으로 그것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또 다른 모습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 소식을 들어도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냉랭한 가슴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서, 너무 풍요로워서, 그냥 삶이 다 편안해서, 부족할 게 없어서 내 힘,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내 소유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자신만만해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 그 소식에 반응하지도 않고 돌처럼 굳어지고 차가워진 그 냉랭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 사실 생각해보면 내 몸에 어디가 아프고 병든 것보다 그렇게 내 가슴이 굳어져 버린 것이 더 안타깝고 더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한평생을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채로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고통이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과연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은 이 뜨거운, 그리고 그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예수, 그 유일한 참 소망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간절히 그 예수님을 찾는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 정말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전했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예수님 능력의 이름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과 가까운 어딘가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전하지 못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냉랭해져서 소식 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지도 못하고 혹 그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병든 자의 침상째 메고 나오듯 여러분은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십니까?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 그 절박함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더 애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병든 것, 나의 무엇이 좀 부족하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하여 갈수록 냉랭해지고 무관심해져 버리는 바로 이 세태에 대하여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계속되면서 혹시 나조차도 그렇게 차가워지고 돌처럼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예수님 오심을 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침상째 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이 뜨겁고 절실한 마음, 그렇게 절실한 마음이 또한 그 움직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은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보다는 사실 자신들의 몸이 치료받는 것, 예수님께 당장의 어려움에 도움을 얻는 것, 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 될 텐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따라 붙었습니다. 왜요? 더 먹고 싶어서, 더 공급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이 방금 읽었었던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은 사실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에서의 이 이야기가 이 가버나움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말씀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았느냐? 아유 고맙다. 나를 이렇게 찾아오다니 정말 고맙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여준 그 떡 때문에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 더 달라고 그래서 찾아온 것 아니냐 책망하듯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게네사렛 사람들도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게네사렛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은 병고침 얻기 위한 그 이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능력 있는 치유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저 예수님이 병든 자들 다 고치신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없었고, 또 거기까지도 그 관심이 미치지 못했었던 거죠.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것, 참된 회복, 바로 영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를 위하여서 온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회복을 구하는 사람. 참된 회복을 구하는 사람.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당장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외과 의학의 아버지로 간주되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의학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를 인식하고 이식하고, 또 인공수족도 만들고, 금, 은 이런 재료로 의안도 만들고, 의술을 위한 과학적인 도구들도 많이 발명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무덤 비석에 그가 평소에 늘 자주 했던 말 한마디, 한 문장을 새겨 넣었는데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외과 의사는 몸에 찢어진 것 꼬매고, 상처난데 약 발라 붕대로 감싸 싸매어주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세포를, 그 근육을, 그 모든 신경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더 근원적인 치료, 그 치료의 치료자는, 그 주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럼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진정한 치료, 우리의 더 근원적인 치료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저 육체의 단순한 필요를 채우는 것, 그보다 더 깊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고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백신도 속히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요, 이제 조만간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막으시고 멈추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고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즉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세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혐오와 비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서로 하나 되어서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그저 사사로운 욕심과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또 다투고 분열하고 전쟁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사람들의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 그리고 이 환경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끔찍한 범죄와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이 가슴 아픈 이 비극적인 세대, 또 자연 기후가 이상해지고 생태계가 교란되는데도
여전히 인간의 필요만을 추구하며 주변의 다른 것들은 전혀 돌보지 않는 참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더 근원적인 질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바른 참된 회복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필요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 주님, 내 영혼,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래야 내 가정이 달라지고, 그래야 내 주변이 달라지고, 그래야 이 사회가 달라질 텐데 주님, 날 먼저 고쳐 주십시오. 그 참된 회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만 채우고 도움 얻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열정에만 멈춰 있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 놓칠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몸을 치료받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길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만족,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58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건 참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정말 좋은 일이에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 뭐라고 하냐면 너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 이미 슬픈데,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버티면서 나아가는 것도 견디기가 힘든데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 지면 무겁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면 지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합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지면 힘든 일, 나도 살기도 힘든데 십자가까지 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위로가 필요할 만큼 슬픔이 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봐라. 그러면 그 동행하는 길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 치료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이 멈추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참 피곤하게 되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경외하는 심령, 주님 더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여서 나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구할 때 그 참된 회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어리석고 부족한 믿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살 때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마치 반쪽짜리 믿음같이 보일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이 병든 몸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5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댈 수만이라도 있다면 간절히 원해서 손을 뻗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입는 옷 끝에 달린 옷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그 옷솔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싶어 손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병에서 나았던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바로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그 앞인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마도 이 여인의 소식이 게네사렛 땅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었나 봅니다. 나도 예수님께 손만 닿을 수 있다면, 옷끝만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나도 나을 텐데, 그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마다 다 성함을 입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까이 나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만 모든 희망을 거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며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치료의 은혜가 그 옷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참 연약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이 연약한 믿음마저도 받아주시고 귀히 여기시는 참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주님이요, 그러니 그 사랑의 주님, 그분의 능력을 믿고 손을 뻗는 자에게 주님의 치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56절 말씀에 아무데나라는 말이 나오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었다. 지방과 도시, 마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석구석을 두루 다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 구석구석에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시면 그 시장터에라도 그 병자들을 놓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터가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고 삶의 애환이 다 스며들어 있는 바로 그곳, 인간의 가장 인간 냄새가 나는 바로 그것이 이 시장터인데, 바로 그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 나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다루실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루지 못하실 문제가 없고 우리의 깊은 구석까지도 관심을 갖고 마치 지방과 도시나 마을 구석구석마다 그 장터까지 찾아오셔서 고치시는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을 넘어서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면 또 다른 손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일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위생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정결 규례에 따라서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종교적으로 그가 부정하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제자들을 비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속을, 우리의 인간의 속을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손 씻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죄마른 손을 예수님께 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에 내 손을 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으며 사십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손을 뻗을 때 주님이 나의 연약한 손, 죄 많은 손,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와 이 사회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후렴에 보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모든 문제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거 미리 하시고, 너 쓸 거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워 시험 당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처럼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육신의 필요보다 내 심령의 회복, 내 영혼의 회복, 그 참된 회복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곳곳을 두루다니시며 병 고치셨듯 주님 나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또 교회를 위하여 주님 부르며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게네사렛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가슴을 가지고 움직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냉랭해지고 정말 무관심해진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이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장의 육신의 일여와 하나님 당장의 필요보다 내 영혼의 변화, 내 심령의 변화,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능력의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모든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턱 잊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총 다 손을 내는 자마다 성화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이 시대, 하나님 오늘 게네사렛 땅에 임한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치료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지방도시, 마을, 시장 곳곳을 두루다니며 예수님 손대어 고치셨던 많은 사람들 그 은혜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병든 것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는 더욱 뜨거운 마음, 절실한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처럼 냉랭해지고 굳어진 이 완악한 마음들, 은혜의 소식을 듣고도 움직일 줄 몰랐던 우리들의 이 돌처럼 굳어버린 심령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오심 앞에, 주님의 은혜의 소식 앞에 반응하며 움직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에게는 치료를,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이 땅의 기후와 환경,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 향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각 가정의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간절한 마음, 절실한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것 아닌 예수님께 내 손을 뻗어 예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가정과 수고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